말씀을 들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 성도들이 한 날을 정해서 구원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매년 맞는 성탄절이지만 성도들은 이날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가 AD 62년에서 63년경에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은 데오빌러에게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에까지 복음이 어떻게 이르게 되었는지 자세히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가 성령 강림과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교회의 조직이 어떻게 확장하게 되었는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데오빌러에게 전했습니다. 데오빌러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누가가 각하라는 칭호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로마 관리, 그러니까 행정장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누가가 사도행전의 행적을 적어서 보낼 정도로 각 지역과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해가 있는 개종한 이방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지만 누가가 전해준 말을 듣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전도는 이렇게 누가처럼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데오빌러는 예수님의 역사심을 들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그 형상을 보는 것처럼 믿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역시 사실인 것입니다. 목자들이 봤다는 별을 과학자들이 찾아내서 증거하는 것을 보았어요. 참으로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을 통한 구원입니다. 신명기 4장 1절, 이스라엘아, 내가 이제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모세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신은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아주기를 간절한 그 마음이 너무나 절절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가르쳐준 규례와 법도를 반드시 준행해야만 가나안에서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모두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도 가감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것을 모세는 보았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 말을 하는 살아있는 너희들은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생존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을 지켜라.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이라면 결국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한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한 사람들이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이방인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명령대로 살아온 사람들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규례와 법도를 준행해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의 유혹에 항상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방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방인들과 동일한 죄를 지었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16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면 본 그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될까봐 하나님은 두려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백성들에게 음성만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형상도 보여주지 않았다 말이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지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들은 절대로 형상을 만들지 마라 라고 간곡하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을 선민으로 부르시고 출애굽시켜주신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믿음을 갖는다면 굳이 형상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것으로 신을 삼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알기 때문에 모세는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하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들어가서 얻을 땅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주 아름다운 땅입니다.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했다면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아주 쉽게 얻었을 것이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았을 것입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형상을 다 만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더 성공을 해야만 복을 받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존심을 절대로 말씀 앞에서 굽히지 않는다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셔야 하나님이야, 내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기준을 세워놓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가 만든 형상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말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죄를 지을까 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온갖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섬겨야 되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라 말이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사랑하는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전능자라는 것을 믿어드려야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지지하며 세상이 부러워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물론 고난을 당하게 되면 온전히 기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도 사후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있다는 것도 모두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라는 말조차 거슬려 듣게 됩니다. 자기는 지금 나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으니까 저런 말을 할 거야. 어쩌면 저 사람은 평생을 편하게 살았으니까, 좋은 환경을 가졌으니까 나한테 저렇게 쉽게 얘기하겠지 라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같은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과 깊은 신뢰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인생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주어질 것이라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스로 고통 가운데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만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에 하나님이 강함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이 연약하고 곤고할 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라는 걸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형상조차 보여주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나라에서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과 만민의 심판자이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32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심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왕입니다. 누가는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게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에 대해서 미리 다 알려주셨고 그는 알고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의 육신이 썩지 않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 알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을까? 이미 알았어요. 자손 중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백성들의 죄사함을 와서 대속하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그는 자신의 어려운 인생 가운데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 라는 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그 성령께서 다 말씀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구세주가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것이며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알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900여 년 전이에요. 그때 살았던 다윗이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과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듣고 흔들림 없이 살았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라 말이죠. 우리는 다윗의 삶이 얼마나 고난의 연속이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사울왕을 통해 큰 고난을 당하면서도 다윗은 성령께 들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재림에 대한 큰 소망을 가졌고 그 말씀을 삶으로 지켜냈습니다. 다윗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끝내주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만 보면 안 된다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아들과 같이 대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훈련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감사보다는 자신의 능력으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왔다는 생각이 더 강합니다. 다윗처럼 고난의 연속일 때는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까지 해요.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가 지금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은 없어.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거대한 세상의 파도가 휘몰아치는 것을 보면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 것 같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야만 회복할 수가 있어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찬양을 열심히 하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안 하고 내가 충만한 것 같으면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세상 일이 더 바쁘고 뭐 교회보다 저울질하니까 세상이 더 좋으면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 반드시 아셔야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거센 파도와 싸우는 믿음을 보여드린다면 하나님은 작은 조각배와 같은 그 환경에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큰 배와 같은 환경으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세요. 분명히. 이때 성도들이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동안 기도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가 되는 순간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도착을 했는데 기도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사람 여러분이 없다면 그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900여 년이 지난 후 예수님은 다윗의 예언대로 탄생하셨고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인간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 상관없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정이 상관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들의 결정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선한 결정을 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계획에 동참하는 거지 나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분이 나빠서 내가 이렇게 이 감정이 상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지. 천만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불평하고 있는 사람을 왜 사용하시겠어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바로 성도들에게 기적이라 말이죠. 그리고 축복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그 위에 있게 될 것을 미리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한 것처럼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증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은 다윗보다 더 담대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말이죠. 요엘 2장 26절에서 27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죠. 절대로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는데요. 절대로 부끄럽게 하시지 않는데요. 요엘은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를 적당하게 주실 것이며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먼저예요? 기뻐하는 게 먼저입니다. 너희들이 여호와로 기뻐한다면 전에 보냈던 군대, 그러니까 전에 너희들이 당했던 고난과 가난과 아픔, 그래서 잃었던 모든 것을 갚아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그래서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해요. 안 아프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데 뭐 이렇게 뭐 종합병원처럼 이렇게 병원을 순회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조금 나서 와 했더니 어제 어떤 차가 와서 팡 박아가지고 교통사고 나고, 오늘 아침에 교회 오려고 샤워하는데 전기가 탁 나갔어요. 찬물로 샤워하고 왔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보니까 그 밖에 있는 굵은 선이 우리 집만 녹아서 내렸더래요. 근데 전 샤워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까지 견디나 보자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웃었어요. 막 웃으면서 그래, 즐겁게 견뎌내보자.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연속해서 막 옆에서 탁탁탁탁 문제를 주는 것처럼 날마다 문제가 일어나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 이왕 당하는 거면 기쁘게 당해보자. 웃어보자. 근데 오늘 같은 날 찬물로 샤워하는 건 그렇게 크게 우습지 않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인내하는 성도는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영원토록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엘이 전하기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예언처럼 오순절 강림 사건으로 성도들은 장래일을 말했고, 남정과 여정, 그러니까 신분을 초월한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모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을 만한 책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 오실 것과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이미 모두 알고 있단 말이죠.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더 이상의 설명이나 설득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음성만 듣고 믿었던 선조들과는 달리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으며 성취된 모든 사실 위에서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은 마태가 16장 27절에 말한 것처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열국의 아비가 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왕으로 살아낸 다윗이 살아낸 것처럼 이 땅과 사후에서 이런 믿음으로 사는 자는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천사와 함께 오시겠다는 말씀을 다윗처럼 믿고 살아내야만 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지금 우리가 했던 말과 행동을 듣고 계신 주님께서 그날에 다 계산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잘 살아야 되겠어. 그래, 이따 저녁부터. 아니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더욱 겸손하게 헌신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은혜를 갚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셔야만 해요. 여러분,
모든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통해 받을 복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랬죠. 네 앞에 화와 복을 뒀다. 어떤 걸 선택하든지 네 마음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겠다는 약속처럼 주님은 반드시 오셔서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며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화려해도 천국의 아름다움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편안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비교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것처럼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상급을 받은 것처럼 기뻐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오늘 막 성도들이 막 바쁘게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성가대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가대가 하나님이 보실 때 재롱잔치 같겠구나. 얼마나 예뻤을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예쁜 거예요. 이때 꼬맹이들이 나와서 할 때 어때요?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이쁘죠? 그거에 참석했다는 것만 이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 탄생이 예수님께는 고난의 시작이겠지만 염치 없게도 저희들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를 한없이 누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당할 걸 알면서도 세상에 오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입니다. 혹시 머리에 순간 딱 물질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 물질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감사함이에요. 언제나 목숨을 다하여 사랑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